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죽기 위해 오신 사랑의 왕, 이 표를 걸고 대림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 1차적으로 섬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메시아라, 우리의 왕이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기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신 사랑의 왕,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죽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기리는 계절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네 번째 촛불, 사랑의 촛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4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4장 1절, 오늘 12절, 13절, 14절, 3절만 읽었지만 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자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할진대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늘로부터 내린 그 새 생명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에서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옷을 입어라. 마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벗어버리라, 9절에서도 벗어버리라, 10절에서 입었다, 입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 바로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이며,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헌 옷은 무엇입니까? 5절과 8절에 보면 각각 5개의 목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 헌 옷,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그곳에서 10가지의 목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12절 읽은 본문 첫 구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은 무엇인가, 하늘의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5개의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 이 5가지의 덕목을 말하면서 5절과 8절에서 말했던 그런 분노와 여러 가지 악덕과 대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와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특별히 14절에서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입은 그 옷은 사랑의 옷인지, 과거에 입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게 입은 그 옷은 사랑의 옷인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사랑의 옷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내리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은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은 바로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늘부터 내리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같은 특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옷으로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바울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랑 가운데서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13절은 그 모든 사랑 가운데서 특별히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용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명령 가운데서 용서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모릅니다.
용서는 용납이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사면이란 말과도 다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과도 다른 말입니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은 피해자가 아닐지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범하고 감옥에 갇힌 후에 이제 만기가 되어서 출소를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납이고 받아주는 것이지 용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 형을 정지시켜서 자유롭게 해주는 사면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제3자가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받아주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말은 피해자만이 해줄 수 있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죄진 사람을 용납하고 죄진 사람을 너그럽게 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제3자가 죄진 사람을 관대하게 대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로서 용납하고 제3자로서 사면을 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달리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속성은 용서하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용서하기 위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화목제물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거슬러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책임을 묻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겠다. 이런 용서의 단계를 실천하는 것도 지극히 어렵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손해를 보았지만 책임을 더 이상 충하지 않겠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주께서 용서하신 것은 단순히 미워하지 않고 책임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미워하지 않는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완전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리고 한 형제로서 이전과 같이 받아주는 것으로만 용서의 단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지 않은 것도 어렵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바르게 살도록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주는 이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러한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의 단계는 이 단계로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원수를 향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었습니다. 미워하지 하는 것도 어렵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를 희생해가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용서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이런 용서를 행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복수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기를 원하는 나의 본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런 용서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용서를 우리는 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보통 때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은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이 큰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택한 자처럼, 너희들은 거룩한 자처럼, 너희들은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거룩한 용서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택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한 것은 이 거룩한 사랑을, 거룩한 용서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거룩한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이런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소개하는 리플렛이 있습니다. 이 리플렛에 보면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리플렛에서 이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12절에서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주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추구하기 위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리플렛에 나오는 기도 제목 중에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사랑의 촛불은 특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촛불입니다. 용서한다는 것,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들을 위해서 희생까지 각오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택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어려운 이 사랑의 실천을, 용서의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타오르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사랑을 추구하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였사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이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